호세아서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65페이지 호세아서 1장 11장 첫 절에서 끝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우리 호세아서를 계속 보면서 확인하듯이 이제 멸망을 앞둔 북왕조 이스라엘의 배교와 또 오직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이끌려 하고 그 삶을 꾸미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생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는 것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벌 받는다.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보다시피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나 잘못한 것을 그냥 놔둘 수도 없다 하는 하나님의 인간적인 표현으로 고민, 불붙는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이 그의 백성을 놓을 수 없게 하지만 그렇다고 타협하지도 않으신다는 사실, 오늘 호세아 11장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장에서는 호세아서 전체에서는 사실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부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가장 긴밀한 관계로서 이스라엘을 대접하며 부르며 가르치는 일로 호세아를 불러 써서 호세아가 부정한 아내와 결혼을 하고 고생하는 일로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시키셨는데 오늘은 이제 자식을 기르는 부모의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서 1장에서 본 바와 같이 호세아에게는 두 아들과 한 딸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자식을 기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부로 묶어서 경험하게 하신 사랑이 가지는 놓을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의 힘과 그렇지만 타협하고 살 수는 없는 사랑의 순결함을 가르쳤던 것처럼 이제 부모가 자식을 기르는 마음으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꾸짖으며 또 은혜로운 말씀을 약속합니다. 8절에 있는 바와 같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한 그 인근 마을들입니다.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켰듯이 내가 내 자녀들을 아무리 마음에 안 든다고 잘못했다고 죽여버리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9절에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중요한 그 본질은 승리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의 진심과 타협할 수 없는 사랑의 순전함이 둘이 우리는 부닥칠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만 순전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 이것이 사랑이죠. 어느 쪽이 이기느냐, 이렇게 우리는 같은 차원에 놓고 둘을 대립시켜서 말하자면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일이 우리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정의로우면 꼭 싸우고 평화로우면 넘어가야 되고, 이게 어찌 보면 인간의 능력으로는 둘을 껴안을 수 없는 문제인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순전하게 만들어 그 사랑을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호세아서의 가장 중요한 그 가르침이죠.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자식을 기르는 부모와 같다, 그러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물론 최선을 다하지만 승리를 장담할 실력은 없습니다. 내가 난 자식이지만 내가 원하는 걸 자식들한테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안타까워하고 희생할 수 있지만 결과를 보장할 실력은 우리에게 없지만 하나님에겐 있으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놀랍죠. 이 부분은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가르침 중에 가장 놀라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랑의 순전함과 승리를 지켜내시는가 하는 문제야말로 가장 놀라운 것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내용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증거하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여기 1, 2, 3, 4절을 보면 이제 그 출애굽 과정을 이제 옛날 과거를 회상시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고 또 길렀나 하는 얘기를 해오면서 4절 보시면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이건 뭐냐? 짐승을 다루듯 하지 않고 사람으로 다루었다. 인격적 대상으로 다루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긴다는 것은 그들이 애굽에서는 짐승같이 살았죠. 짐승 대접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셔서 목적하신 것은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접하며 사랑의 대상으로 구원하시고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번역은 좀 의역된 것인데 그 직역하면 허리를 굽혀 먹여줬노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이 길러보시면 눈높이를 맞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리를 굽혀 우리를 먹이셨습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출애굽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결함이 있는 건 있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하나님이 한 인격을 항복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속상하시고 답답하시고 분통이 터지시는 과정을 가지시겠다 하는 것이 성육신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굴복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어떤 기계적인 복종으로서 우리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발적인 항복과 감격으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겠다, 사랑을 받아내시겠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부모와 자녀의 유비에 이제 오늘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마음이 불붙듯 하신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순전함도 지키고 승리도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인간이 아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이거 한다라고 하십니다. 능력적 차원에서만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항복을 받아내시지만 이해의 대상이 아니고 납득의 대상이 아니고 그것보다 큰 분으로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항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나타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베풀 수도 있고 홍해를 가를 수도 있고 만나를 내리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실 수 있지만 그런 외적 환경적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것보다 더 큰 것들, 인격과 인격이 관계하여 가지는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당신을 나타내시고 경배받으시려는 쪽을 우선하시는, 거기에 당신의 하나님 되시는 거룩함의 본질이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부분의 정신과 상담은 들어주는 것이라고 늘 합니다. 우리 가까운 사이에도 사람들끼리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서로 자기 얘기하느라고 상대방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가끔 아침에 아침마당이라는 프로를 보는데 늘 그렇게 여러 나와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여러분 잘 지켜보시면 그 말을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말을 이렇게 끝을 이렇게 딱 내는 사람이 드뭅니다. 끝을 자꾸 안 내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숨만 잠깐 쉬면 탁 치고 들어오죠. 그래서 말을 하면 다 숨도 안 쉬고 이렇게 빨리 합니다. 서로 하려고 다 발언을 하려고 전부 이렇게 발뒤꿈치를 들고 있지 경청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경청하는 것 대단한 실력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남의 얘기 듣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꾸 언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대화를 나누고 헤어지면 대단히 미진합니다. 그죠? 서로 알고 있거든요. 혼자 얘기했다는 거를. 상대방이 안 들었다는 거를 어떻게 알죠? 내가 안 들었으니까. 상대방이 뭐라 그랬는지 아무 기억도 없고 서로 주도권 싸움만 하다 헤어진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시간을 두십니다. 참 놀랍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제일 많이 놀라는 게 뭐냐 그러면 과정을 가지고 선택을 허락하시며 실패를 인정하신다는 사실이죠. 뻔한, 그 끝이 뻔한 일을 하나님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길이 틀렸으면 내 발이 이쪽 길로 가면 부러지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안 해본 얼굴들이신데 전 해봤습니다. 제가 만일 이 길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지진이 나서 쭉 갈라지든가 그쪽으로 가는 버스가 안 오든가 이런 식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모르는 옳고 그른 것이 전부인 기도를 해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옳고 그른 문제라고 생각을 했죠. 이상하게도 그 기도가 그치자마자 그 가는 버스가 옵니다. 그걸 가보니까 망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원망을 하나님께 하죠. 하나님, 제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버스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는데 끝나자마자 와서 내가 타고 왔는데요. 라고 항의합니다. 하나님 웃으시는 것 같습니다. 너 해보고 싶은 거 해봐라. 그리고 내 진심 맨 밑에서부터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가장 높은 자리까지 나에 대하여 항복해라. 그러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빙글에 웃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길러보면 말 참 안 듣죠. 왜냐하면 우리도 안 들었으니까. 우리도 우리 부모 말 안 들었고 우리 자식들도 우리 말 안 듣습니다. 나중에 잘못돼서 너 내가 그때 뭐라 그랬냐? 너 내가 이거 안 된다 그럴 때 네가 부득부득 우겼지 않냐? 네가 책임진다 그랬지 않냐? 그럼 뭐라 그러죠 애들이? 엄마가 더 우겼어야지. 잘못돼도 자기 책임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결과로 나타난 사실을 놓고 봐라. 부모가 맞았고 네가 틀렸지 않냐라는 것으로 부모에게 항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가 맞구나. 우리 부모가 더 지혜롭구나. 이렇게 항복하지 않고 그 따지는 것 때문에 또 싫어합니다. 이 고집 싸움에서 져서 망하고 나중에 거 봐라. 그래서 또 망하고. 그래서 우리는 당대의 자녀들의 항복을 못 받아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한 사랑이 우리에게 없는 거죠. 하나님 그걸 아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중요성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그 큰 능력으로 꺼냈는데 40년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견디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견디는 게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기 위하여 그 능력으로 꺼낸 이스라엘 백성을 아직 안 되겠다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시키고 가나안 입국해서 사사시대를 맞고 남부광저로 갈리고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 망신당하시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을 정케하기 위해서입니다. 순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순전한 사랑은 순전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순전한 사랑을 지키기 위하여 그 모든 과정을 극복하시며 결과적으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무서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가보십시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런 오늘의 이해를 근거로 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해를 더 깊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신약 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1절부터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했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전체로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이기 때문에 대충 넘어갈 수 없다 라는 말씀입니다. 대충 넘어갈 수 없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내하고 고난을 감수했는지 기억하라. 앞에가 11장이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 믿음의 위인들을 얘기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저들이 어떻게 고난을 이겼는가, 믿음을 지켰는가 라는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견뎌야 했는가 합니다. 좋은 믿음을 가지면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좋은 믿음을 가지면 더 정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더 혹독하게 연단하셨다는 것을 모르느냐? 왜 그랬느냐?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신다. 어찌 자식을 방치하는 부모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방치하겠느냐? 어떻게 대강 타협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래서 결론이 뭐죠? 제일 이 12절, 13절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해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엄살 떨지 마라. 엄살 떨지 마라. 무슨 엄살이요? 이렇게 몰아대면 저 죽습니다. 엄살 떨지 말라. 하나님 어떻게 하시면 복 주실래요? 그딴 얘기 하지 마라. 너는 내 자식이다. 나는 너희가 평균 80점 되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120점을 원한다. 고단하냐? 거기가 끝 아니다. 그러죠. 그게 말이 되냐? 그러고 싶으실 겁니다. 우리는 고통이 가장 중요한 현실적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 더 큰 능력으로 찾아오신 게 뭐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집을 정면으로 맞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비명과 거부와 분노를 받아내시는 하나님, 도망가시지 않는 하나님, 외면하시지 않는 하나님, 쉽게 해결하시지 않는 하나님.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본질이고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수 믿고 사는데 왜 고단하냐? 하나님이 우리 한 것 갖고 안 된다 그래서 고단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만하면 괜찮은데, 이만하면 괜찮을 때 여러분이 자기에게 두는 기준이 뭔가를 보십시오. 잘했다 잘못했다 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자녀에게 잘했다 잘못했다 하나로 여러분 자녀를 기르는 기준을 삼으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너 밥 그렇게 먹는 거 아니다. 너 소리 내지 마라. 너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쳐다봐라. 누구 얘기할 때 가르고 들어오지 마라. 그게 뭐가 중요해요? 부모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따라라. 그러세요. 윽박지르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세요. 내가 언제 도둑질했어요? 내가 무슨 거짓말을 했어요? 내가 무슨 사기를 쳤어요? 내가 내 이기심 때문에 무슨 과도한 요구를 했어요? 하나님 왜 이런 현실이 주어지는 겁니까? 나는 내가 내 자식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자랑스럽기를 원한다. 나는 너에게 아버지이고 싶다.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이 기껏 고통을 면하는 것에 불과하고 옳고 그른 것에 불과한 데 대하여 하나님 얼마나 큰 기준과 목적을 두십니까? 놀라울 뿐이죠. 놀라울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스라엘이라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증언하셨습니다. 여기 오늘 우리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이렇게 나왔었죠. 참 놀라운 인용일 수 있습니다. 3절, 히브리서 12장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인내심이 많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각오하시고 실천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광야 40년을 허락하시고 같이 고난 받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못난 것을 인하여 하나님 애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야 된다는 일을 결정하십니다. 내어주시고 당신의 이름이 더럽혀져집니다. 그거 감내하십니다. 너희 쉽게 생각하지 마라. 너희의 부름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고 영광스럽고 그래서 무서운 것이란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나이쯤 되니까 이제 신앙생활하는 거 겁나지 않습니다. 세상은 거듭거듭 우리에게 보이는 보상을 증거하라고 유혹합니다. 너 예수 믿어서 얻은 게 뭐냐? 그럽니다. 너 무슨 보상을 받았느냐? 너 집안 잘 됐냐? 너 건강하냐? 이렇게 묻죠. 우리도 거기에 깜빡 넘어가곤 합니다. 평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뭐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세상이 겁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줄 것도 없고 뺏어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잠시 놀라곤 하죠. 인간된 가장 큰 보상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인격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놀라운 것은 없습니다. 늘 어렵습니다. 늘 어렵습니다.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내에서도 이 일로 서로를 격려하는 일은 잠시 잠깐뿐입니다. 현실의 무게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마치 우리는 늘 지는 자 같고 늘 흔들리는 자 같고 늘 답답함 속에 있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믿음이 뭐냐고 그럴 때 믿음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정의해야 합니다. 뭘 부정할 수 없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영이 결단을 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비명을 지르고 도망 다니고 타협해도 부정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 하나님밖에 우리 답이 없다는 것 아는 것, 그걸 우리가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핑계를 대면 결국 답이 아니라는 걸 우리 자신이 압니다. 그래서 돌아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 이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도대체 누구에게 무엇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냐라고 물으십시오. 사람 앞에 내 사정을 이해시키고 내가 신앙인이라는 것을 현실로 보상받는 정도로 내 신앙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과 현실을 바치셔야 합니다. 그것은 다만 치성이거나 다만 조건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된 복된 내용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오늘 호세아서 11장에서 본 하나님의 무시무시하심은 바로 이런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실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직면하는 현실이 어떻게 될 것인가로 문제를 분류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의 문제로 여러분의 신앙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 믿음을 지켜내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그 자녀가 되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는 그 하나님의 진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깨우치셨으니 우리도 우리의 진심과 인생을 바치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갖는 이 영광을 우리의 삶에서 구현해내고 지켜내고 자랑하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옛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호세아를 부르시고 그 백성을 꾸짖으시되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부르시고 꾸짖으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거룩한 목적과 내용에 우리가 그 수혜자인 줄 기억하는 올바른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바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